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79쪽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종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것을 제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몸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또한 볼 수 있는 눈과 또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습니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지 못하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영과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 보라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영마다 참된 영입니다. 마지막 때 거짓과 진짜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목회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좀 여러분 잘 주목하여 보셔야 합니다. 거짓과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거짓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함께 동행하면 사망의 길로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될 게 자신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바라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정직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주변에 탓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환경 탓을 하죠. 그래서 변명과 끝없는 핑계거리가 난무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아주 뼈저리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오늘 본문에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첫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오늘 종이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생소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종들이 참 많았어요. 종의 위치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신분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아들었어요. 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얘기하면 그 얘기에 토를 달 수가 없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생계에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가 있는 모든 것, 미래 계획하는 모든 일들조차도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영의 사람인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질문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세상에 수없는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대를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다시피 어그러진 세대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12절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예요.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 살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것을 착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른다고 한다는 겁니다. 너가 있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깨진다는 겁니다. 너가 얘기하는 것 지금 이 시대와는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가 믿는 것 그게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많은 사람들은 저녁에 눈을 감고 아침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에 염려가 없어요. 내 몸이 아프면 내일에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눈을 뜰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강해요, 너무너무나 젊어요,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아요, 꿈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을 자면 내일 아침에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내일이라는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눈을 뜰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신앙인들조차도 잘 인식하지 않고 삽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과 동일하게 하루를 분주하게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우리를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기쁜 일을 해드려야 될지 깨닫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공급하신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닷속에 완전히 가라앉은 배는 항해하는 다른 배에게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반쯤 물에 잠긴 배는 다른 배의 항해에 장애가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어설프게 하면요, 장애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대강대강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도 대강대강 하세요? 여러분 대강대강 하시면서 미래를 꿈꿀 수가 있나요?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열심을 다하시잖아요. 남들이 인정해줘야 내일이라는 날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고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십시오. 이 땅에 수없는 교회들이 존재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상처를 받는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수없는 많은 교회들이 손을 내밀고 있어요. 세상에 수없는 많은 일들이 열심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불 하나 끄지 않으면 그 손해가 내게 와요. 내 꼰따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적신호가 옵니다. 내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내 친구가 될 수 없고 오늘 나를 대적하는 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되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얘기하세요. 성경은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대로 거두겠다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으로 행하든지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습이 과거에 여러분이 쌓은 모습이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과거부터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 지금 여러분 속에 상상도 못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태까지 살아올 때 대강대강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깨닫기보다는 이게 사회 탓이야, 대통령 탓이야, 아니면 누구 탓이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잘 되면 이것도 지나가는 일이었구나라고 스스로 위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연이 있을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옆에 만난 분이 우연이라고요? 우연 없습니다. 내게 태어난 자녀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주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래에 올 천국을 기대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임해야 미래에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쉽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옥 같다고 얘기하죠. 가정이 지옥 같아. 너가 있으니까 지옥 같아.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지옥 같아. 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너를 만났는지 내 인생이 꼬여버렸어 라고 해요. 신앙인은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일어난 현상이 세상의 것에 지배당하는 인생이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삶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 신부를 뭘 준비해요? 순결하셔야 됩니다. 정결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남자를 품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새 신랑을 마주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랑이 올 때 그 신부를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고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설명할 필요도 없고 구차하게 변명할 이유도 없는 것에 정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합니다. 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지만 신앙은 사람과의 비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몸된 재단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야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육신의 것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육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알아요. 제일 처음에 가장 거스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게 육적인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요.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육이 건드리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싶어요. 마음은 굴뚝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 뿐만 아니라 육신이 진좁고 연약해요. 사랑하는 그러면 전화하시라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모시러 갈게요. 교회까지만 오세요. 이 계단 높다고요? 업어서라도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핑계거리 삼지 마시고 머릿속에 품는 것, 육적인 것에 거슬릴 때 여러분 육의 것을 제어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끝없이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탄식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불을 계속 소멸하는 겁니다. 꺼버리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행하고 싶은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육의 것을 지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행해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2절 마지막 볼까요? 1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면 그 삶 속에 목적이 생겨요. 그 목적이 생기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목적이 흔들리면 사람은 게을러져요. 목적이 흔들리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귀와 눈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심을 알기 때문에 내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내가 조심하여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인내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해 하신 하나님 붙잡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야곱, 하지만 그 사막에서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단을 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니까요. 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준비하신 그 일을 통해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셔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이 영광 받으실까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해도 그들이 선하다 얘기하지 않는 그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 돈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주신 뜨거운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남는 건 상처와 아픔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오시는 날에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깃발을 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고백된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수 없는 많은 아말렉 군사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뿐만 아니라 아람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을 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가 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오금이 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 때 이 환경 저 환경 따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런 어그러진 세상 속에 깃발을 붙잡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팔이 힘들어 두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 손이 내리지 않으면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주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어요. 기도를 내려오고 싶어요. 너무너무나 피곤해요. 하지만 그래도 옆에서 자기는 안 가더라도 사랑하는 남편을 깨우고 아내를 깨우고 아이들 깨워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하루를 돌아가면서라도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삶이 아니라,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전에는 저주 아니었지만 이제는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시작하시니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몸된 자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요. 이 시대 우리는 주여 주여 합니다. 너무너무나 잘하죠. 나오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네,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한번 형편성을 찾아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시간이 없는 겁니까?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자고요. 우리는 남 탓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찮은 것을 이 사람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변명거리와 핑계거리를 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그 땅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마지막에 불로 가지와 뿌리를 태워 없애는 교만하고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사 어린 양이 그 들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제어하셔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게을러져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끊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끊잖아요. 왜요? 기대하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지금 하게 되면 내 목표가 허물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그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게을러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목적시킨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매일 죽노라고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욕심 다 세우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요? 내 속에 이 땅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데 미래의 그 천국이 내게 올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은 당기는 겁니다. 내 속에 겸손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겨요. 하나님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본문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요, 여기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보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오늘 본문은 보세요. 19절 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라고 하세요. 내가 고난을 당해요. 고난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고난 당합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복되다 하세요. 신앙인들은요, 무엇이 복을 받은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복 붙잡고 살아내는 게 신앙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거 달라 매달리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도 이겨내고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에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음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 우리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 이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망받고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는지에 따라 하나님은 칭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게으른 종이라 말씀하시며 밖에 버려 여러분 이를 가는 놀라운 그런 책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선지자 노릇한다고 얘기하세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선지자 노릇한다고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한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장로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고 집사 노릇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낸다고 얘기하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라고 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상처받고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깨닫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릎 꿇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내가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주냐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 왕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자예요. 대통령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권세 주셔서 세운 대통령이라고요. 성경의 법칙은 그들을 비판하면 안 돼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위하여 공경하셔야 돼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신앙인이에요. 교회 안에서 좌법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인터넷의 내용을 통해 이것저것 나라가 이렇다 걱정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말씀으로 사십시오라고요. 말씀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내게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달라고요. 이유는 뭘까요?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왜 성령이 내 속에 임하기를 원할까요? 왜 분별력을 달라고 구하는 이유를 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하나님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악인이 누구신지 의인이 누구신지 분별하려고 위해서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 영을 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을 달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상대방에게 나에게 힘들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견뎌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함이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삶이 너는 힘들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 너를 일으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살길 원하신다면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십시오.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존중히 여겨야 돼요. 나보다 하루를 더 살아도 공경하셔야 돼요. 오늘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본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존경하시고 섬기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세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미치지 않는 것 없이 우리가 다 미치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찬양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라고요. 우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 몸된 재단이 목적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뿐이에요. 우리가 무지한 뿐이에요. 우리가 게을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실하게 부지런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게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저주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대로 갚으신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설프게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어설프게 하면요 자신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처가 돼요. 대강대강 살면 안 돼요. 모든 것에 책임지시고 모든 것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삶을 통하여 증명해 내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예수 믿지 않는 교만한 악한 자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정죄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오늘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육의 것을 육의 소욕을 제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실망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건만 우리는 사람과 비교함으로 끝없이 마음에 실망과 실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은 힘써 아는 자가 되게 은혜를 더하시고 힘의 능력이 무엇인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며
진좋고 저주임을 깨달아라. 영의 생각을 붙이고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공경하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섬김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마지막 되면 더욱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어설프고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예배 후에 교제할 때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고 한 주간 살아날 때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한번 옆에 분좀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라고요.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시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의 계획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요.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과하여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이 틀어져 서로 비판하고 원망하는 삶을 깨닫지 못하고 진좋고 남의 탓을 하고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힘의 능력이 강건해지고 또 믿음이 커져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육의 소욕을 쇠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사 서로 공경하고 선대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11조로 선교 예물로 목적 헌금으로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낼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방사역팀과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또 찬양대들, 또한 꽃꽂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심령들, 이 모양 저모로 수고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어설프고 힘든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순결하고 진실하고 또한 거룩한 마음으로 순결한 신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마라나타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운전대를 친히 붙잡아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수없는 어우러진 세상 속에서 계시의 영과 또한 지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힘써하는 자가 되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존대하고 사랑하며 공경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힘써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터와 주님의 몸된 재단과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